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날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이 나병은 자신의 죄 때문에 걸리는 질병,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질병,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정결을 확인하는 절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이 나은 사람은 나병이 나았다고 해서 곧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성막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병에 나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런 성막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치유되었지만 여전히 아직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예식을 진행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병은 육체적으로 치명한 질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증거였기 때문에 가장 부정한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확인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또한 사람들과 함께 진 안에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따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마을을 이루고 살아갈 때는 결국 나병에 걸리면 마을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신분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 율법대로 집행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자 예외 없이 그녀도 진 밖으로 쫓겨나서 격리되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유다의 우시아 왕도 이마에 나병이 생기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고 평생 죽을 때까지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표징 중에 하나가 이 나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면서 거기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즉 메시아가 오면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나병도 고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병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나병 환자가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경우 행할 그 예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처럼 그렇게 무서운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 용서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의해서 정결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절차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해야 했는데
그럼 먼저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와야 합니다. 백향목은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합니다. 우슬초는 악취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나병 환자가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이제 앞으로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번영되길 기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새 한 마리를, 그 중에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위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피를 가지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에 적셔서 그 낳은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 남은 산 새는 그 피를 발라서 들에 산채로 놓아줍니다. 이것은 환자의 모든 죄와 질병이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날아가 버렸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더 이상 이 사람은 깨끗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피는, 사람에게 바른 그 피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정한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한 마리의 새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한 마리의 정결한 새가 희생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희생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의 모든 털을 밀고 몸을 깨끗하게 씻는 정결 의식을 한 후에야 비로소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영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예식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7일 동안은 장막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 집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안엔 들어올 수 있었지만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7일 동안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7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눈썹을 비롯한 모든 털을 밀고 다시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고, 8일째에는 회막에서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온전한 정결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본래 보상이나 어떤 배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져야 할 의무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그 의무를 거부했을 때 행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웃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에 필요한 제물은 어린 양 한 마리와 어린 수양 한 마리와 기름 한 록이었습니다. 이 한 록은 약 0.3리터 정도 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위한 제사에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사람의 몸에 바르는데, 그런 다음에 그 몸에 바른 그곳에 다시 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피를 바름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 그곳에 다시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온전한 영적 성결함까지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로 온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이 피와 기름으로 이스라엘은 깨끗함을 입고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정한 상태에 놓여서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된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적절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결 의식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로운 회복의 과정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감격의 순간입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을 처방해 주는 약을 먹어서 우리가 건강해진다, 병에서 낫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육체 질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까지 가야 진짜 그의 질병이 낫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으로서의 예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해 주셔야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결 예식을 통하여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김을 받은 자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죄로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주님의 사랑만 받으면 그 어떤 죄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외에, 주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바라야 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이 땅에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음을 압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님은 나의 승리자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짓눌려 패배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십자가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는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